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깍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무엇을 먹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이 곧 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내가 먹는 음식이 소화가 되어져서 내 몸을 구성하는 영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먹느냐는 곧 내 몸의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식물을 섭취합니다. 또 땅 위와 또 공중에 있는 동물들 또 조류들을 먹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을 먹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연에서 나는 그 자체를 먹는 것이 좋죠. 화공약품으로 가공되어진 어떤 식품이 되어져서 공산품으로 나오는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면 몸에 많이 해로운 이유는 거기에 여러 가지 조미료들이 또 화학적인 것들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을 것은 없습니다. 왜 이 큐티라면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만나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보지 않았던 음식이에요. 만나라는 단어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장막에 나가보면 이슬과 함께 땅이 하얗게 덮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주어서 하루를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만나의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다. 맛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침에 나가면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이 만나가 가득 대지에 쌓였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땅에서 솟게 하지 않으셨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괜찮을 건데 왜 아침에 이슬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리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면 하늘로부터 내려진 음식,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은혜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것,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땅을 기경하지 않고 얻은 은혜. 여러분, 은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거거든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내가 만약에 10,000원을 주고 물건을 샀으면 10,000원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물건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될 권리입니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만나는 어떤 땀의 노력도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고 아침에 나가면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내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거하는 거다. 은혜를 은혜로 알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꿀과자 같다. 맛있다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말씀을 지나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뭐라고 불평하냐면 이 박한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 꿀과자처럼 맛있는 과자를 음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박한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제도 신방하면서 한 분에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도 그분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목사님, 지하방에 살 때는 하나님 앞에 나 햇볕 볼 수 있는 곳으로 지상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늘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그렇게 큰 집에서 거하거든요. 근데 그분 표현이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그렇게 큰 감사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내 모습을 봐요. 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모습이 저에게도 있죠. 여러분에게도 있고요. 어느 순간 감사했던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요. 감사가 당연하게 느껴지는 순간 그때는 이미 우리의 믿음이 굳어 있는 겁니다. 옥토와 같은 믿음은 은혜를 매 순간 은혜로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분의 주신 보혈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은혜를 은혜로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 한번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돌아봅시다. 혹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영역은 없는지, 혹시 굳어있는 나의 믿음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말씀의 쟁기로 기경해서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소중한 한날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거하는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나의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